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끔씩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다가 어떤 때는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난 원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입니다. 10대가 되면 우리 부모는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중년이 되면 나이 든 부모가 자신이 어렵게 얻은 것들을 침해하는 존재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달리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자녀이든 10대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독립해서 살든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공경해야 할 친척 어른이나 영적 부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불완전함을 강조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회적인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권한을 남용하고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 고통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들의 위치를 존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 가서 판사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그 판사의 인품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위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입니다. 벨릭서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는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서 벨릭서 각하여라고 존경을 표현합니다. 영어식 표현은 Most Excellent Felix라고 하는 존칭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존경을 표현한 것은 그의 인품이 아니라 위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위치를 가정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위치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자기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부모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녀들에게 도덕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지금은 도덕적, 영적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분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5개월에 걸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바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철학이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자라는 세대는 독립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권위,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관공서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한국 공교육이 이미 무너졌다고 한탄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지적을 받을 때에 겸손한 태도로 받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만납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나 잘해라.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이런 얘기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할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특성들은 존중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공경을 배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경을 배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 경건한 순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아 너희가 동의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볼 때에 공평하다고 생각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볼 때 존경스러우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물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려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근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현재까지 이르도록 수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위에 두신 부모를 향하여서 존경하는 내적인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적인 존경심에서 흘러나와서 외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을 참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경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입장할 때에 싼 요금을 내려고 6살 난 아들에게 너 나이를 물으면 5살이라고 해. 알았지? 자,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엄마 아빠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임이나 맹세나 성적인 부도덕이 강요될 때에 자녀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나 10대들에게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숙제하러 가라고 하면 반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게임하는 것 그치고 상 차리는 것을 또 좀 도와주렴. 이렇게 어머니가 요청하면 곧장 순종합니까? 아니면 궁시렁거리거나 짜증을 냅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번에 부모님이 지금 자러 갈 시간이야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이 화목한지 여부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원해서 즉각적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모에게 반항적이거나 토를 달고 비협조적이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출근을 했고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10대 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방 청소 좀 해라.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지 말라고 엄마가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지?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방 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이 말을 하고 엄마는 집을 떠납니다. 딸은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을 때에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랑 폰으로 수다를 떱니다. 또 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좀 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어느덧 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후다닥 텔레비전을 끄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 청소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대충 치웁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와 보고는 해피해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너 그 시간 동안 뭐 했니?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너는 언제나 책임감을 배울래? 그리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가정에는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 10대 딸이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모처럼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는데 500루피만 오케이? 그리고 기사한테 얘기해서 그날 픽업 좀 해주세요. 듣고 있던 아빠가 벌컥 화를 냅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500루피를 달라고 해? 돈이 저절로 생기냐? 너 용돈 받잖아. 그리고 그날 차는 못 쓴다. 주말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방 청소하는 거다. 자, 이렇게 속상하고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10대 딸이 하고 싶은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0대들이 부모님에게 자원해서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오전 동안 내 방 청소 좀 깨끗이 해놓아. 알았지? 네, 그 말에 순종하여서 딸은 침대를 다시 정리합니다. 어지럽혀 있던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 놓습니다. 옷장도 열어서 아무렇게나 집어넣어 놓은 옷을 반듯하게 개어 넣습니다. 방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이 방 저 방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기 쉽게 한 곳에 모아둡니다. 자, 엄마가 와서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고 놀랍니다. 더구나 화장실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더 놀랍니다. 자, 엄마는 아빠가 돌아왔을 때에 10대 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딸이라고 칭찬합니다. 아빠도 그 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며칠이 지난 후 친구들로부터 주말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요. 500루피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픽업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럼 되고 말고 내가 기사한테 얘기해 놓을게. 여기 1000루피 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정말 그렇게 될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했을 때에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신다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10대 자녀 여러분, 자원해서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면 가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하여서 가정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공경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실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부모가 양육 기술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삶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할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실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가족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용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인 죄까지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잘못한 것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번역에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혀로 비꼬지 마십시오. 그 대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축복하는 것을 That's your job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속에 보면 축복하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모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10대가 되면 우리 부모는 아는 게 없다. 캐캐 묵은 구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되면 그제야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땅히 받을 자는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그렇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는 돈을 넣던 곳에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이나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녁을 사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떠나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또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갈 때 그들을 보살펴 드림으로써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심각한 수술을 받는다든지 심각한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자신의 계획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그들의 심신이 연약해졌을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이 돌봐주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공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역할이 바뀝니다. 한때 부모가 우리를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보살펴야 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공경하라입니다. 이 명령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존경을 표현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존경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떠나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고
필요를 살펴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모는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을 공경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을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그 위치 때문에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발전시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약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계명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땅에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요 좋아요. 하루는 건강한 사람 찾던 도시로 그 안에 물고기로 우리 땅이 있어죠. 한두도 안 쉬는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이 어느 등이죠? 나의 그들은 멈춰있는 주님과 보니까 주들은 망설였지만 예수님의 길이 정령이 걷고 나가서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제나 그때는 그곳에는 난 가면서요.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만났는데 그 긁고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다면 난 천국에서 예수님과 주인처럼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제나 그때는 그곳에는 난 가면서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은신처시요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시는 여호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으로 두르시는 여호와,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영원토록 지존하신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서 주신 위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고
감사를 표현하며 보살피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